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슬픔에 빠졌을 때 짓는 죄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앞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이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다가 그들이 그 땅은 너무나 좋지만 그들이 너무 강함으로 우리가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고 싸우러 가지 않겠다는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다가 전쟁에 그치게 되고 그로부터 38년간 강야를 유린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절입니다. 여기에 도착하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장사를 지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미리암 강야에서 40년, 그리고 오늘 또 출애굽하여 40년을 보낸 120살의 나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기에 모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20이 넘었을 것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아버지나 모세의 아버지의 형들도 거의 130세 전후에서 다 죽습니다. 즉 이들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40년, 즉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다시 유린할 때 38년, 이들은 강야에서 38년 이상을 산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물이 부족은 하였지만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와서
물이 없다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많은 반역이 일어나며 불평불만을 품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20장에서는 회중들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고 모여들어서 반란을 일으킬 같은 폭동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백성들을 벌하시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희한하게 12절에 도리어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그겁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우물을 찾게 하고 없는 우물은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갑자기 이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이 가데스 바네아는 38년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이곳에 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중들이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미리암이 죽어 있나요?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또한 머지않아서 몇 달 후에 또 아론이 죽게 됩니다. 지금 볼 때 아론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모세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에서 죽게 됩니다. 미리암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론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얼마 후에 죽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고 모세 또한 나이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몸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걱정, 번뇌와 슬픔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입장에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전에도 우리가 머물렀던 곳인데 너희들이 알지 않나? 여기에 물이 어디 나고 어디에 물이 있다는 것을 찾아서 먹어라. 꼭 내가 나가서 우물을 찾아줘야 되나 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8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20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결론 38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다 죽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살아있는 나이 든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모세, 미리암,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 5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20대 이하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던 자들입니다. 38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많아봐야 60이 넘지 않은 나이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120세가 넘은 상태고 그 중간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보다는 많은 나이들일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리암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이들이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슬픔에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 주위를 살펴보지 않으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반석을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많이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요, 이 반란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즉 모세와 아론이 이 바위에서, 이 바위 덩어리에서 물을 내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2번.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자, 모세가 자기 들품에 빠져 있으면서 어떤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위를 가리켜 지팡이로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죄를 범합니까? 너희들이 이 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식으로 반역한 너희들이라. 우리가, 모세와 아론인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들이 먹게 하려. 모세는 온유한 자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순간에도 모세가 많이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형제들이 죽고 자기 근처의 연배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드디어 형제자매인 미디안과 아론마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고 또 죽기를 기다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짓게 된 죄는 내가 아니면 너희들이 안 되느냐 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물을 내게 하랴? 내가 툭툭 때려서 봐 물이 나오잖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슬픔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주변을 거들떠 보기를 싫어합니다. 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이 귀찮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마저 나의 슬픔이나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가볍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이 귀찮고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와중에 그들의 어려움이나 필요를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마저 나의 분과 슬픔으로 인하여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리더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에게 목이 마르다면 우물을 찾아주고 하나님을 통하여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는 회중들이 물이 없다라고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모세는 지도자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슬프지만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방치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슬퍼서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 슬픔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이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슬픔은 이해해주고 또한 우리는 그 슬픔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슬픔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슬픔으로 인하여 지금 백성들이 목이 말라 많은 사람이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이, 가축들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슬픔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돌아가자 이런 많은 반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란에 대한 악한 행동을 응징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은 하나님은 1절 백성들에게 잘못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찾을 수 없었고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장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갈 때 많은 슬픔들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변을 무시하고 주변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또한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슬픔으로 인하여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방치하거나 던져놓고 그냥
내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경외하게 대하며 내가 무슨 잘못을 할까 걱정을 하며 하나님을 두려이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슬픔에 빠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나,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인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미디안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목마름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그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이런 죄를 저희들이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에 놓였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히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저희들이 더더욱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유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슬픔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